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변화에 바르게 대처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편안하기만 하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바르게 대처한다, 바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다 아니면 쉽다 이 정도의 차이이지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쉬우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나 혼자 풀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도저히 풀지 못하겠거든 선생님께 찾아가서 여쭤보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 문제가 생길 때에 분명히 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던 지도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거의 4개월 가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이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합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었었고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에 들어오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첫 번째로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죠. 너희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성벽을 재건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 쓸데없는 짓 왜 하느냐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백성들을 다독여서 성벽을 계속해서 짓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좀 동요시키자. 아마 그 방법이 이 물리적인 어떤 조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방해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4장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최우선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답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대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벽은 단 52일 만에 완공된 것을 성벽이 무너졌다가 완공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었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해결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바르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